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세 가지의 표징,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기이 여기면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죠. 이제 그곳에서 직접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그 구원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이집트의 관리죠. 노예를 관리하는 자를 죽였을 때 사실 그의 동기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동족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자를 백성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기로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날 그 형제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것을 중지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이 모세의 가슴에 40년 동안이나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이 돼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하는 말을 믿겠냐는 거죠. 그때 과거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것을 거절했던 것들이 굉장히 크게 상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왕궁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리더가 되어서 누구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너무 긴 기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예, 지팡이는 어떤 물건입니까? 목동이 양을 구워내고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막대기가 다가오는 양을 공격하는 일이라든가 또 다른 사나운 짐승들을 멀리서 때려서 쫓아내는 아프니까 도망가겠죠. 뭐 이런 공격 방어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외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제 보여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 피하니.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지금 뱀이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이죠.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그 뱀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이건 거의 뭐 신적인 능력이죠. 이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표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시겠다. 나중에 여러분이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쓰여지고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이 지팡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어때요?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되고. 근데 실제 살아있는 뱀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모세가 어떤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 증거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5절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318명의 군대를, 가병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다섯 나라 연합군과 네 나라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에게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던 일이며, 또 100세에 불가능했던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며, 수많은 기적이 있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들에게 구두로 전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당시에 족장들이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이었고 야곱도 족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 나타났네? 이거를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주님이 해주고 있는,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현상을, 무엇을 보면 믿고 무엇을 보면 믿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7절,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자, 두 가지 기적을 동시에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손을 품에 넣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넣어봐라. 근데 이거 즉각적으로 이건 순종하죠. 너무 눈에 보이는 일이. 그래서 집어넣는데 손에 하얗게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문둥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손에, 여기는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에 하얗게 되고 실제적인 겁니다. 눈에 막 피부병이 가득 차 있는, 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새살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째 기적까지 지금 보여주시고 세 번째 연속으로 보여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믿지 않거든. 네가 걱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퍼와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부어라. 그럼 갑자기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여기서는 피가 되어버려요. 그건 직접 보여주진 않습니다. 약속이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손의 피부병이 나아지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이나 피부병은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 나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가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제 멀리 격리시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벤허 아닙니까? 주인공의 여동생과 엄마가 격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은 굉장히 문둥병은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낫겠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더 놀라운 거죠. 이 두 번째 표적은 잠깐 동안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적은 한번 그것이 바뀌고 나면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되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잠깐 트릭을 쓸 수는 있겠죠. 마술처럼. 그러나 이 세 번째 사건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서 그것이 다시 돌이켜지지 않는 것을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을 때 피가 된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나일강은요,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가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 문명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나일강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죠. 왜?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근간이 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물이 피가 돼버린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들의 문명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피가 돼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적을 보고 나니까 모세가 더 이상 주님께 그들이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갑니다.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가죠. 어떤 이야기로 가는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 사람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아까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다른 이유를 찾죠. 불가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상대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를 따르게 되는 사람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말대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모세가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보시면 화가 나셨어요. 주님이. 모세가 너무 그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아론이 특별히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법인 것 같아요. 뭐,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또, 다 자기들은 말을 못 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이 비둔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써요. 뭐,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뭐 신약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는 가장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자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반응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실제적으로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타고난 언변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이제 자기가 부름받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표현하는 거야.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10절에서 이야기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주님 저를 저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화를 안 내요. 11절 보시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주님 앞에 계속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왜? 그런 표현인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니 내가 너의 입을 주장할 거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말이죠. 12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득합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이 가라. 내가 말하는 걸 도와주겠다.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머뭇거려요. 모세가 머뭇거리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이게 지금 그 생각이 아이덴티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고집하니까 이거는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 말을 할 때에나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주님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혼자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도 친절하게 주님이 참 뭐라 그러죠? 정말 친절하게 옆에 친데레처럼 야 아론도 내가 도와줄게. 너만 돕는 게 아니라 옆에 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아론이 네 옆에 수족처럼 도와줄 거야. 넌 나의 말을 전하고 아론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도와줄 테니까 가라. 주님 화내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의 말을 거야. 제가 방금 얘기했죠. 대신에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역할 아론이 하고 바로나 리더들을 인도하는 일은 모세가 합니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책사 같은 사람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죠. 계보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의 답변은 없습니다. 재밌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아직 모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다거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부르면 처음 부르시면 다 이랬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종이 이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했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지금 모세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보십시오. 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로 줄게. 지팡이 이게 뱀이 아니 비파형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될 수 있어. 또 어떻습니까? 손에 너가 그거 안 맨다 그랬지? 손에 품에 넣어봐. 문득병이 걸렸는데 그 문득병이 순간적으로 나아질 거야. 아, 그것도 안 믿어? 그러면 나일강에 물을 가져와봐. 그거 부어봐.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 왜 나일강은 생명의 강인데 그 생명의 강이 죽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 저를 보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 하시겠다는데 모세는 자기가 불가능하다.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입도 지었고 말 못하는 입 듣게 하는 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때요? 네가 무슨 말?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할 말도 내가 네 입에 집어 넣어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심지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아론을 내가 도와줄게. 아론 옆에서 너 도와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스스로만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갈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섬김을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은 도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